배가 바다에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기도는 겸손을 위해 있으며 또한 겸손도 기도를 위해 있다. 겸손은 자아와 분리되는 것도 또한 자아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동시에 자신과 인간의 거룩치 못함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겸손은 비천함과 침묵을 사랑하며 칭찬을 두려워하며 타인의 덕을 기리며 그들의 과실을 온유함으로 용서해주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며 멸시를 점점 덜 두려워하며 교만의 과오와 천박성을 안다. 참다운 고결함과 위대함은 겸손 안에 있다. 겸손은 기도의 생활 속에서 계속 유지된다. 교만이나 허영은 기도할 수 없다. 겸손은 허영과 교만이 없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적극적인 질이며 실질적인 힘으로 기도의 능력을 공급한다. 그것 없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겸손은 자신과 자신의 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김으로 솟아난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의 태도를 갖게 한다. 겸손은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속성이며 그리스도적 기도의 처음이자 마지막 속성이다. 겸손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다. 겸손 없이는 기도도 없다. 겸손은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불변하는 요소다. 머리에 흙과 먼지와 재를 묻히고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겸손의 상징이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재를 뿌리는 것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비를 나타냈으며 그것으로 가브리엘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이 소돔으로부터 진로를 옮겨달라고 간구할 때 그의 태도는 얼마나 겸비했던가.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하게 나타났는가. 그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했다. 챕터 3 기도와 경건. 경건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건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려진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정신적 구조이다. 그것은 경외심과 존경심이며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것은 기도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다. 경건은 고요함 속에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이다. 그것은 사려 깊고 진지하며 명상적이다. 그것은 참다운 예배 정신의 일부분이며 기도 정신 본질의 일부이다. 경건은 사고와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진 경건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며 하나님의 집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는 경건성을 증진시키며 반면에 경건은 가장 훌륭한 기도에 알맞는 것이다. 경건은 기도를 증진시키며 기도가 추구하는 목표에 잘 도달하도록 도와준다. 기도는 참 경건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경건의 분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쉽다. 경건 속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와 정신적 자세는 기도 시에 은혜의 보좌 앞에 쉽게 나가게 한다.
하나님은 경건의 영이 있는 곳에 거하신다. 성령의 모든 은혜들은 경건에 의하여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잘 성숙하며 양육된다.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는 경건의 영이다. 경건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형식이며 공허한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경건의 영은 세상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신성하게 하며 작은 것을 크게 한다. 경건의 영은 종교의 한계일 뿐 아니라 종교가 자라는 줄기와 가지이다. 그것은 모든 종교적 행위에 침투하여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것은 책임감과 자기 부정과 희생에 단맛을 주는 설탕이다. 열성은 믿음보다 더 활동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산을 옮길 수도 없고 전능한 힘이 나타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의 꽃과 열매는 풍부한 선행 속에 보여져야 한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가장 정열적이고 곤비치 않으며 피곤치 않는 힘을 주는 근원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챕터 4 기도, 찬양, 감사. 기도, 찬양, 감사는 모두 함께 따라다닌다. 밀접한 관계가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 찬양과 감사는 너무 비슷한 것이어서 양자를 구별하여 따로따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를 함께 묻고 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조건은 많다. 시편은 찬양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로 돌려지고 있다.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상 감사는 받은 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마움의 표현이다. 감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언어적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감사는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고마움은 비밀스럽고 조용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그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마음에 느끼는 고마움을 말로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고마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상함으로 생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진지하게 묵상함으로 자란다. 고마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묵상함으로 생겨난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묵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볼 수 있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04편 34절. 찬양은 베푸신 긍휼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께 대한 의식적인 책임감에서 생겨난다. 과거에 베푸신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속마음은 고마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사랑은 고마움의 생성물이다. 사랑은 고마움이 느껴질 때에 자라나며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표출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기도의 응답은 고마움을 유발시키고 고마움은 사랑을 낳으며 그 사랑은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는 그치지 않는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
고마움과 사랑은 기도를 더 넓히고 더 증진시킨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전체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할 때 그들을 움직였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기도와 감사와 헌신은 모두 함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마움과 감사는 현재 일을 통해서도 생겨나지만 항상 과거를 뒤돌아본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미래를 바라본다. 감사는 이미 받은 바에 대한 것이지만 기도는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기도는 구해진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승낙됐을 때 그것을 고마움과 찬양으로 바꾸어 놓는다. 기도가 고마움과 감사를 낳게 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놓는 것이라면 찬양과 고마움은 기도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기도와 훌륭한 기도를 유도하는 것이다. 고마움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원망과 우리 형편에 대한 모든 불평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진실된 기도는 불평을 제거하며 고마움과 감사를 촉진시킨다. 찬양과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이 없는 곳에는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곳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닌 죄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을 잊는 것이었고 영혼 속에 고마움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항상 그렇듯이 찬양을 결핍케 했고 원망을 낳게 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이라고 썼다. 바울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은 같은 방향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장 16절로 18절이라고 썼다. 진실된 기도가 있는 곳에는 감사와 고마움이 곁에 굳건히 있으며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에 대해 반응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다.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처럼 응답도 고마움과 찬양을 가져온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인 것처럼 응답된 기도는 감사가 일어나도록 한다. 낮이 밤을 뒤이어 오는 것처럼 감사는 응답된 기도에 뒤이어 온다. 진실된 기도와 고마움은 전적인 헌신으로 이끌며 헌신은 더 많은 기도와 더 훌륭한 기도로 이끈다. 헌신된 삶은 기도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다. 기도와 참다운 찬양의 영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기도 생활 자체다. 그것은 기도의 향기이자 음악이요 기도의 시며 기도의 면류관이다. 바라는 응답을 가져다주는 기도는 찬양과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마음은 그 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적인 찬양은 음악성이나 재질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찬송도 넘친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재할 때 하늘이 임재하며 찬양이 그 안에 있으며 그 입술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흘려낸다. 이렇게 찬송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주님께 존귀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3부에 계속하겠습니다.